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는 시골에 살아서요 택시 타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택시 타는 일은 조금 이렇게 귀족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 주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간에는 이제 버스가 끊기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옛날에 택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택시 요금제, 택시 이렇게 돈이 올라가는 걸 보면 항상 그 안에는 말이 뜁니다. 그 말이 뛸 때마다 요금이 쭉쭉 올라가는데 밤에 택시를 타면 그 말이 발이 안 보여요. 막 뛰어갖고 요금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걸 보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택시 타는 게 좀 쉽지 않았던 시기에 들었던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일부 때 보니까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택시를 탔는데 그 무거운 짐을 자기 무릎에 이렇게 얹어놨다고 합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너무 계속 보다 보니까 불편해 보이고 해서 손님한테 괜찮으니까 그 짐을 좀 옆에다 내려놓으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손님이 바로 그냥 괜찮다고 이거 내려놓으면 또 요금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내 무릎에 얹혀 놓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우스개 얘기 같고 지금 좀 어리석은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좀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가장의 어깨가 무겁다, 보이지 않는 짐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굳이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들, 그런 짐들을 내가 내 어깨에 굳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의 짐을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또 돌아보며 혹시라도 나에게 필요 없거나 불필요한 짐이나 있어서는 안 될 짐들을 우리가 메고 있다면 이 짐들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또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이렇게 초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초대를 받을 때 이제 누가 초대했는지, 나를 초대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무슨 일로 초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옷도 다르게 챙겨 입고 또 가는 마음도 각자 준비하고 또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내가 초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좀 애매한 모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나 오라고 하는 건가? 내가 가면 괜히 불편한 건가? 그런 모임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며 때로는 가서 좀 민망한 때도 있고 또 가야 되는데 안 가서 또 미안한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시는데 예수님의 초대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시면서 오늘 사람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나? 내가 무거운가?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초대에 굳이 내가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괜찮은데? 난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한테 안 가도 살만한데? 문제 없고 건강하고 굳이 내가 갈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이 예수님의 초대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말은 이 원어적
단어적 의미로 보면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사람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이 세운 613개 조항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들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늘 무겁고 힘들게 종교 생활을, 그들의 삶을 지켜오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 그 율법으로 너의 삶이 무겁고 지치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 같지만 아니다. 나에게 오라 라고 하며 그 율법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 분명히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깨닫는 사람만 오라고 하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왔는데 왜 이런 선택된 초대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당장에 율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상관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의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No pain, no gain.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삶을 안정되게 꾸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가 돼서 흙에서 왔듯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땀을 흘리며 일하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다시 원상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셨죠. 이 법을 지키지 말아라, 깨지 말아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그 관계가 깨어진 후에 아담에게 주신 징벌, 저주의 말씀이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 수 있고 열심히 일해야 성공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먹으면 병이 들고 죽는 거 우리 인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저주받은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원래 모습으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읽자는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성경에서 지혜롭다, 슬기롭다는 긍정적인 말을 쓸 때 하죠. 참 지혜롭습니다, 슬기롭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지혜와 슬기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특별히 단어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아주 미세한 것조차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면 그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왔던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세운 탑들 열심히 해서 내 삶을 깔끔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즉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초대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자신들이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것만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했던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몇 개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613개까지나 만든 거예요. 이 법만 지키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 조금 더 지키면 좀 나아지겠지? 좀 더 지키면 나아지겠지? 613개까지 나와서 이제는 오히려 그 만든 짐이 무거워서 자기들끼리 그걸 다 지키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준비하면 이 문제들 다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저기까지만 되면 될 거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물론 열심히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던 그 어떠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분명 이전에는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니 더 행복했어요. 근데 한번 그것을 갖고 나니 이제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봤더니 저거 좋아 보이네? 나도 필요한가? 이제부터는 필요 없던 그것이 나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지면 나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면 좋아질 것 같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더욱더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저는 이전에도 나왔지만 되게 자랑스러운 추억이 어렸을 때 이제 가족이 저희가 5인 가족이거든요. 5인 가족이었는데 한 2년 동안을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었어요. 전 되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보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죠. 전 되게 특별한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이 못 해본 걸 했다.
저희 기억에는 정말 좋은 추억들만 있어요. 막 이렇게 얼핏 보면 침대에 앉아서 개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 개도 있어서 막 개랑 같이 놀고, 집안에 난로, 비닐하우스에 난로에다 떡, 그 가래떡 자른 거 막 구워 먹고, 이런 좋은 추억들이 있는데, 한 번은 갑자기 제 안에 뭔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왜 내가, 우리 집은 샤워를 어디서 했지? 화장실은 어디서 볼일을 봤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루 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때 우리 그 하우스, 그 비닐하우스 살 때 우리 샤워는 어디서 했어?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 어머니가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어머니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디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비닐하우스에 뭐 주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밥은 어떻게 했으며 어디서 씻었으며 화장실 어떻게 갔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일부러 좀 힘든 것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지금 저한테 찬물로 샤워하라면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어디 좀 불편한 자리 가서 좀 자라 그러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고 막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 했던 일이고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그렇게 삶을 살아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집도 추울 땐 따뜻해야 되고 더울 땐 시원한 바람 나와야 되고 물도 틀으면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고 설거지도 하다가 힘들면 뭐 식기세척기다 집어넣고 돌리기도 하고, 이렇지 않으면 내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없어도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없으면 내 스스로의 존재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마음 아픈 직장을 잃는 일들도 있죠. 직장을 잃어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권위가 무너지면 내 스스로가 무너진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없어지는 일이 있죠. 우리는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이 성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고 더 성공한 사람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네 삶 가운데 쉴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완벽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에 굉장히 완벽한 남자가 한 명 나와요. 아주 좋은 신랑감이죠. 돈도 많고 법도 잘 지키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갖춘 금성영자 같은 네, 진짜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가졌는데, 없는 게 없는데 영생을 가질 수 없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게 사람의 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갖고 싶은 걸 다 갖고 원하는 걸 다 누렸는데 결국 우리의 끝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끝 안에서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게 죄로 인해서 니들이 얻게 된 징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흙을 향해 나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쉬기 싫은 분 계십니까? 좀 쉬고 싶죠. 일터에서도 네, 김근남 권사님 좀 언제쯤 쉬실까요? 80 정도 돼야 좀 네. 우리는 이렇게 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죠. 근데 쉰다라는 것이 성경의 개념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죽음인 거죠.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죽은 것 같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쉼은 오히려 안전하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된 그곳에서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안식.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며 살아가는 안식.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쉼, 안식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꿈꾸시는 분도 계십니까? 저는 은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은퇴하기를 55세 나는 은퇴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실제 55세 때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까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쉬고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 며칠 가겠죠. 며칠 그렇게 하지만 은퇴의 본질적인 원한 바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어서. 그동안 그냥 질질 끌려서 하기 싫은 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은퇴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의미를 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은퇴를 꿈꿉니다. 그냥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은퇴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더 좋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우리는 은퇴를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쉼이고 안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 보람 있는 것을 갖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끝이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줘. 받아서 야 이거 줘. 이게 나아. 짐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제 끝이야. 가 아니라 야 그거 아니야. 너 쓸데없는 짐을 지금 메고 있는 거야. 그거 나 줘. 이거 지자. 하시면서 짐을 바꿔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 바로 전 최초의 인류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일을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좀 깨닫게 될 텐데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 전에 이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뭐 하라고 하셨죠? 경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놀고 먹으면 이거 그냥 알아서 자라고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여긴 에덴 동산이니까 그냥 먹고 마시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었으니 이제 네가 앞으로 책임지고 경작 일을 하며 그것을 통해 일하는 소산을 먹고 살아라 라고 합니다. 뭐가 달라요? 저주받기 전이나 저주받은 후나 별반 다를 거 없이 어쨌든 일해야 되고 일한 몫으로 받는 거잖아요. 아니죠. 너무 다르죠. 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내가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거죠. 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고 이 일을 함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나에게 누군가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누군가가 막 힘으로 폴스해서 해야만 되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죠. 죽으라고 먹고 살려고 일했는데 결국 끝이 성공이 아닌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천지차이의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금 받아들이고 그 세워진 관계를 깨닫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삶이 네가 혼자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것임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그저 그냥 내가 나 홀로 이것을 해서 성공해서 내가 어찌됐든 누구보다 더 잘 살고 정말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이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같은 삶이 아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너무 멋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멍에를 같이 매자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는 멍에를 씌운다, 일을 시킨다인데, 예수님의 멍에는 멍에 나랑 같이 매자, 내가 같이 해줄게, 이런 의미여서 딱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뒤는 내가 본다, 너는 앞만 보고 나가라. 이런 말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어보셨나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전 맨날 그거 봐라, 네가 그랬으니까 잘못이지,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돼서 걱정 마, 실수해도 돼, 내가 네 뒤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네 것만 열심히 해. 영어도 멋있잖아. Don't worry, I got your back. 그냥 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너에게 주어진 것만 해, 내가 옆에서 함께 너와 멍에를 메고 있으니 네 책임 아냐. 왜? 네 삶은 내 삶이 내가 주인이니까.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담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자녀분들이든 뒤는 내가 본다, 앞만 보고 나가라. 멋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그게 진짜 우리는 힘이 약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함께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또 그들에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지 않을 자가 어딨냐 하며 도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짐,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예수님에게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굳이 그러시지 않았어도 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을 얻는 것,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참 기분 나쁘게 일할 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원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는 자들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어지는 일들에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는 일터도 짜증나는 일밖에 없고, 가정도 짜증나는 일밖에 없고, 교회도 짜증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정말 하기 싫은 건데 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불평과 힘듦이 아니라 주어진 삶, 똑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마음의 쉼, 평안을 누리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설거지하면서 콧노래 부르고, 빨래 개면서 콧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청소하고, 직장에서도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삶, 내 마음에 쉼이 있는 삶,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선물을 저 여러분이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